스바냐.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날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여, 스바냐에게 말씀하신 그 회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더욱더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알 수 없고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린이 어서 와요. 네, 더 예뻐지고 있어요. 우리 병우의 머리를 한번 봐주세요. 병우를 좀 축복하고 싶어요. 네, 멋있습니다. 6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멋있게 잘했습니다. 준영이도 방법술인데 자연스럽게 멋있죠. 현수는 생머리인 것 같아요. 네, 현수의 상체가 다시 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요시야 왕 기억나시나요? 요시야 왕.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나라를 다 개혁했던 우상을 다 척결하고 부셔버리고 우상들을 다 가루를 내가지고 무덤 위에 바알 제사장들 무덤 위에 뿌리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영적 개혁을 했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악행을 이 요시야 왕이 다시 바꾸어 놓았지요. 근데 그 위에 히스기야 왕의 사대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말의 아들 그다랴의 아들 구시의 아들 스바냐예요. 그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전 640년에서 621년에 활동했습니다. 동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621년까지 활동했는데 그 1년 전이 622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온 거를 읽고 가슴을 찢고 슬퍼하죠. 하나님께 회개하죠. 요 신앙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급격하게 스바냐 말씀을 들어보면 급하고 강하게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과 심판과 악한 것이 있는 거, 종말이 있는 거, 악행이 있는 거,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죽음과 사망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심을 이루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회복하심을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회복과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으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되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회복이 있다. 후반부에 보면 이 스바냐서의 특징 가운데 후반부에는 그 최후의 심판의 장면처럼 징벌과 회복이 이 동시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스바냐서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바로 그때 최후의 심판까지도 연상시키는 구약에서 그 연상시키는 장면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구원하심을 배울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목적 삼을 수가 있어요. 그게 스바냐서예요. 일평생 이런 말씀이 있어? 할 정도로 다 그러죠. 나훔서, 스바냐서. 자,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진멸하리라라고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하세요. 시작부터.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전도하시죠?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전도할 때 이 방법이 좋아요. 야, 너 지옥 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더 임팩트를 주세요. 너 지옥 가. 거기는 죽을 수 없는 곳이야. 자살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세요. 음, 효과적입니다. 진멸하리라 먼저 시작해요. 진멸하겠다 그 형벌을 말해요. 마치 심판이 바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절의 대상들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멸절의 대상들. 여기서 배반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넌 구원 못 받아 하면서 그 진노의 말씀을 혼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뜨끔뜨끔 뜨끔 뜨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관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우셔야 돼요. 오늘도 세례자 교육이 있거든요. 학습 문답 할 때 그 세례 문답이 교리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틈틈이 해왔잖아요. 70대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한 문장으로 고백해 주세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더 가지셔야 됩니다.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은 하고 나머지 2주차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배반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돌아섰다. 그들은 구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멸절한다. 심각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 우리 부모님 덕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 덕에. 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앞장서시고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서세요. 원온원 1대1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 1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3절에는 동물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악인들,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임팩트가 있죠. 강해요. 결코 이 구원받는 것, 그냥 달콤한 과정인데 누구에게는 징벌의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 외에는 지옥이에요.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중간에 섞여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4절에서 6절은 그 멸절의 대상을 말해요. 우상들을 말하죠. 바알 우상, 금마림 우상, 그 외에 우상 성전의 그 지도자들, 그의 리더들. 리더들은 특별한 벌을 받죠. 특별한 벌을 받아요. 그리고 벼락에 경배하는 자들, 요게 이게 점성술자예요. 점치는 사람들. 별자리를 보고서 점을 쳐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여기 놀랍고 흥미로운 존재들이 나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애매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그 말감은 인신제사 드리는 그 밀고매야. 소 머리를 하고 사람 형상을 하고 앉아 있는 인신제사를 드리죠. 나라가 위급할 때 어떤 큰 소원이 있을 때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대상에 멸절하리라. 1장 7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도 모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때가 이 세상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 시간이 창조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할 때가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 길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다. 이게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은 편집 순서예요. 지금 요시야 때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희생 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셨다. 우리는 아직 최후의 심판의 날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린 죽음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징벌 대상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때에 벌어지는 부르짖는 소리, 심판하시면서 부르짖는 소리, 막 소리가 막 들려. 울음소리, 엉엉 울부짖어. 전쟁통에 사람 죽는 그 소리, 울음소리. 가족이 눈앞에서 사망해. 막 울음소리. 내가 도울 수가 없는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이게 엄청난 소리. 감당할 수 없는 소리. 쿵쿵쿵쿵쿵 우르르 우르르 와지끈 이 소리가 평소엔 들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이 소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스바냐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 임팩트가 세요. 수색하시면서 벌한다고 해요.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안 믿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신자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를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기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왜 오시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북한하고 왜 통일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 전혀 없잖아요. 저희 때문에도 반공 교육을 받았고 통일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통일하면 우리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산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합니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내 모습 아닌가요? 내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의 태도 아닌가요? 교회만 출석하면 됐지 이런 거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이걸 없애야 돼. 위험합니다. 워닝 사인, 띡띡띡, 덴저, 덴저, 워닝 사인.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스바냐 선지자한테는 안 통해요. 요시야 왕이 그런 힘찬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심판이 임팩트 있게 강했기 때문에 야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 박살을 내서 가루를 다 뿌려버렸어. 제사장 무덤, 그 우상 제사, 바알 제사장의 무덤까지 다 파가지고 뼈까지 다 불살라가지고 아셨죠? 요게 성경의 색깔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의 교육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구약에 망하기 전에 스바냐서를 제일 끝에 다음 주 진행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 있죠. 이거는 포로 시대예요. 망한 이후에 바벨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는 이 스바냐서가 끝인 거예요. 강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말합니다.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말이다. 캄캄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심판의 날에 그 디데이가 시작되는 날은 이제 방주문이 닫히는 것처럼 기회가 없어요. 아셨죠? 수능 끝난 우리 첫째 아들. 수능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1년이라는 12개월을 내적 갈등으로 지금 현실과 내적 갈등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제 1월 3일 날 원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 타이밍.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원의 기회는 끝나요. 그 전에 우리가 내 사랑 가족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 그를 끌고 올 수는 없는데 말은 전할 수 있어요. 야, 지옥 가. 지옥 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야.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의 영이 움직이죠. 그 심판의 날에 건지지 못한다. 마치 제후의 심판이 또 연상이 돼요.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것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는 그들을 그들되게 만들었던 18절에는 은과 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것들이 너를 건지지 못해. 왜 온 땅이 질투의 불에 삼켜져.
모든 주민들 멸절하는데 놀랍게 멸절한다. 스펙타클하고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요. 우린 지금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조로운 이야기를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 멸절할 거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세요. 그 심판의 날, 분노의 날, 징계의 날에 살 길을 말씀하세요. 살 길. 그러나 기회는 있다. 라스트 찬스. 아직 문 안 닫았어. 문을 걷어 드릴까 하는데 문 안 닫았어. 라스트 찬스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바른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르게 됩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바른 것. 주변에 믿는 사람들 봤을 때 바르지 않으면 의심하면 됩니다. 그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바르게 돼. 그리고 겸손을 구하라. 은혜를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존재들이 나타나죠. 우상, 곳곳에 우상들이 있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존재가 안 느껴져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우상 시대이기 때문에. 사방에 우상이 판치고 권력자가 우상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살게 된다. 이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왜 그들이 살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보살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 잊었어. 그들을 보살피셨다라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지키는 그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쇠약하게 하겠고 그들이 두렵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들이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성전도 없어요. 못 나가요. 너무 핍박받아서 감시받아요. 너무 고통받아서 그때 자신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마치 본 것처럼 앞일을 예상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주변에 우상 섬기는 나라 몇 나라를 묶어서 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 하나님을 믿지 않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우상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난잡해요.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더럽습니다. 그곳에 징벌이 임한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 성경에는 너 구원, 너 지옥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특징은 보여져요. 특징은.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안 가. 본인이 그걸 선택했어. 이런 분들은 구원이 어렵다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했다. 타락했다. 목사라고 해서 확보된 게 아니라는 의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했다. 우상 제사장들, 우상 지도자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그들은 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 따뜻한 태양을 비추신다. 오늘 아침 엄청 춥잖아요. 귀가 막 칼바람 불어요. 공의를 비추신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비추셔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살 길을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벌을 받는데 살 길이 있어. 아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루하루. 긍휼을 베푸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긍휼을 베푼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악한 것을 택하는 거야. 그들은 행동을 더럽게 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해. 그 달콤한 마치 요 느낌이 게임을 할 때 다음 판에 넘어가는 거야. 눈이 너무 피곤한데 졸린데 하품이 나오고 너 졸린데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거야. 한 판만 더. 나 막판 막 이렇게 한 판만 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더러운 걸 선택했다. 그게 3장 7절이에요. 형본줄이지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3장 8절에 심판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기다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기다리라. 우리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뭐죠? 나는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과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어요. 왜 조느냐? 왜 조느냐? 상태에 있어요. 기다리라 말합니다.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모을 테니 너는 기다려라. 왜? 여기에 우리의 자립심이 있고 우리의 파워가 생겨나요. 독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라.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게 있는 사람들에게 너 가운데 남겨두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3장 13절에 나와요. 말과 행동이 신실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직하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 그들이 위축받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거침이 없어요. 막 욕먹고 막 교회 다니는데 그들은 쫄려 하지 않아요. 모든 직원이 주일날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주 5일이 확보이 됐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들 그냥 당연시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저는 교회 갑니다. 왠지 안 좋아하죠. 쫄리지 않아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평일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의 언행이 믿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감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교회 갔다 와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너의 형벌을 제거했으니 기쁘게 노래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지금 계속 리피테이션 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창세기부터 지금 스바냐서까지 왔는데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나랑 가까이 하자. 너 나랑 함께 살자. 나를 찬양하라.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 구원을 베푸실 그분은 전능자시야. 전능자시다.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 기쁜 관계. 기쁜 관계.
간밤에도 첫째 아들 방에서 막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빠 이제 그만 가라고 자기 내일 6시 일어나야 된다고 아빠 이제 그만 가 빨리 불 꺼 이제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이제 저만한 아들이죠. 주민등록증 나온 아들한테 가서 제가 안깁니다.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1등급을 받아라 요구 안 하세요. 나를 찬양해라. 기뻐해라. 나를 찬양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이걸 좋아하세요. 부모님 여러분의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전혀 근심 안 하십니다.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해라. 너희들 두려워하는 거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어. 음. 겁내지 말어. 순전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 그 의미예요.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가까이 와. 내가 너와 함께 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어린아이가 무서운 강아지가 피플 테리어가 앞에 오는데 아빠 품에 탁 안깁니다. 찰싹부터 안깁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들어줘야 돼요. 나에게 오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무슨 스트레스 이렇게 많어? 너 무슨 근심 걱정 이렇게 많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게 구약 본문이잖아요. 그때에 최후의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날에 회복의 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할게. 두 번째, 저는 자를 구원한다. 희망이 없어요. 취업도 못해요. 쩔뚝쩔뚝. 내 능력이 약해요. 희망이 없어요. 구원한다. 쫓겨난 자를 모은다. 멸시천대. 그들을 모을 거야. 어이구 어이구 고생 많았어. 집도 없이 어떻게 떠돌아다녔어. 한 대 모은다. 이게 심판의 날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모션이에요. 회복의 모션. 그들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했어?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했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아멘. 3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모은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성경 본문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세요. 야야야 나랑 함께 살자.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해. 동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다 먹어도 돼.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마. 함께 살자. 하나님의 이게 목적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세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이게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세요. 너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너 어떻게 그 바쁜 공부하면서 나한테 신앙생활 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받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나도 다 벌거벗겨져서 항변과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CCTV가 의미가 없어요.
그분께서 속일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회복의 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향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휘감아 일평생 하나님과 향해 이 세상을 이겨내가며 하나님께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